를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말씀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26장 말씀을 통해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겠고요. 에레미야 시대에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는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고요. 그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왕이 5명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5명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나라가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혼란과 어떤 그 고통과 또 어떤 그 안정되지 않은 그 나라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6장 1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전해라. 성전 뜰에서, 그러니까 성전 문 가까이에서 예배하러 오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해라.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감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는 더하지 말라는 건 없고 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감하다는 뜻은 정해진 분량을 깎거나 아니면 삭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5가지의 말씀을 주셨다면 4가지만 전하고 하나를 생략한다거나 삭제하지 말고 다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감하지 말라, 삭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불편한 말씀이에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고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보내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불편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멀리하고 경계하고 내지는 핍박하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걸 아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말은 빼고 좋은 말만 전하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염려해서 감하지 말아라, 네가 들은 말씀 다 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1, 2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만 몸만 교회에 와 있고 그들의 삶은 악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는 여러 가지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모든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듣고 혹시 그 가운데 몇 명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혹시 이렇게 여기서 하나님의 기대가 들어있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각 개개인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돌아온 결과 내가 그들에게 악행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 뜻을 돌이키리라, 그 뜻을 내가 바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재앙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평안과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악한 길 조건이 있어요. 그 재앙을
면하고 평화를 누리고 희망을 하나님이 주신 희망 가운데 살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은 악한 길에서 돌아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악한 길은 뭔가? 에레미야 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토록 준 땅이니라. 자, 여기서 길과 행위의 악한 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해라.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웃을 속이고 이웃 것을 착취하고 이웃 것을 빼앗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건 억압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방인, 고아, 가부는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압제했다는 것은 그들을 강제적으로 뭐 노역을 시킨다든지 그들의 것을 빼앗든지 그렇게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흘리지 말라. 무죄한 자에게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죄가 없는데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이거나 희생시키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갔다.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 매주 교회는 와. 매주 교회는 오는데 형식적인 거야. 그의 신앙이 형식이야. 그래서 믿음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 들여다보면은 삶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그 안에 없어.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불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있고 삶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빠지지 않고 예배는 꼭 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예배해서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리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악한 길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재앙은 심판이거든요. 이 재앙은 뭐냐면 너희가 곧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패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재앙이 오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한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미래가 있기를 원한다. 우리 미래를 꿈꾸잖아요.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소망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원한다. 그게 내 마음이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라고 재앙은 한 단어가 있지만 평안을 주겠다, 미래에 소망이 있게 하겠다, 희망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깨닫고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겠다. 재앙을 돌이켜서 평안을 주시겠다. 희망을 갖는 삶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평안이고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돌아보는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뭘 얘기하시냐면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는 예레미야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는데 그들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모세로에게 하나님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죠. 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을 통해서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과 무관하게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정신이 있었냐면 그 성전 불패 신앙.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커요.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지성소에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지성소에 내가 임재하여 있다. 법궤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 절대 무너질 일이 없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름답게 지어놓고 웅장한 그 성전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전 불패 신앙, 절대 성전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이 성전이 실로 성전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실로 성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실로 성전에 언약궤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이전하기 전까지 실로 성전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그런데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일으켜갖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언약궤를 갖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근데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기고 블레셋 군인들이 실로 성전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래서 실로 성전이 파괴가 되었다가 다시 세워졌어요. 다시 세워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릴 때 북이스라엘이 실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면서 아수르가 그 실로 성전을 또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실로 성전이 파괴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 불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실로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게 하시고 선포하셨죠. 두 번째로는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이 성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수도가 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되면서 천의 요새 예루살렘은 굉장히 그 요새 바위로 돼 있어 갖고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좋은 곳에 수도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사적인 요새이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 없다. 쉽게 함락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사람들에게 포위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두 개를 굳건히 이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역사 속에서 실로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저주거리가 무너지고 저주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실로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배워라.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다시 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알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어떤 분이 그랬죠. 역사는 과거와의 대화다. 또 역사는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6.25 그러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북한이 쳐들어와 갖고 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과 비극이 우리 안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잊지 말기 위해서 6.25를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8.15 뭐 민족의 어떤 비극이었던 그 우리가 일제 시대 식민지로 살았던 시대가 우리 역사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런 역사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중국이 우리를 넘보고 있잖아요. 일본도 대륙을 향하고 하는 그 열망이 그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거든요. 그들은 화산 때문에 늘 불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대륙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역사 속에도 그러한 어떤 기억해야 될 다시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될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고 배워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역사도 우리 삶 속에 실수하고 넘어진 그 경험이 있잖아요. 두 번 다시 넘어지거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로가 무너진 거를 기억해라. 그 역사를 통해서 실로 성전이 무너진 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 블레셋을 일으켜서 그 성전이 무너지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땠냐?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쳤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이 듣고 예레미야를 붙잡고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살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했을까? 들었는데 왜 몰랐을까? 왜 돌이키지 않았을까? 역사도 그렇게 있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는데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라.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어.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잘못된 지식 위에 신념이 덧싸이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듣고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당시에 거짓 스승들이 많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평안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선포를 거짓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 일이 없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다? 무익한 아무 쓸데없는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방향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내 믿음을 실으면 그 신념을 누가 말을 해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의존하면서 도둑질, 살인 이게 다 십계명이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 집에 와서 성전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우리의 삶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삶은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확신한 거니까. 이렇게 그게 뭐예요? 그게 잘못된 지식인 거죠. 그것을 또 이 백성들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지식의 터전 위에 내 생각과 신념이 거기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알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잘 알고 있다면 다른 말을 하면은 분별이 확 됩니다. 아닌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런가? 내가 잘 모르고 있었나 하고 흔들리면서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또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과 분별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사야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삭제하지 말고 다 전해라. 이런 어미한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들었어. 근데 깨닫지 못해. 왜? 잘못된 지식이 그 안에 있으니까. 보았어. 오늘 큐티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줄과 멍에를 가지고 이래갖고 상징적인 것을 막 보여줬어요. 근데 봤어. 근데 알지 못해요. 왜? 잘못된 지식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은 잘못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에레미야가 이렇게 이 성이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이 성이 저주거리가 된다라는 말을 선포했다. 성전에서 그 말을 듣고 왕궁에서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파송이 돼서 이제 성전을 찾아왔어요. 성전을 찾아와갖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변론을 또 듣습니다. 그럴 때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 말을 듣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으니까 죽일 이유가 없다. 근데 그 분별한 거죠. 이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선포한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에서 올라온 그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 시대에 모레사람 미가 선지자가 백성에게 예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를 지은 선지자예요. 그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때 뭐라고 예언했냐면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다.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고 이 성전은 산당의 숲과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의 더 넓은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 시온이 바깥이 되겠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지 못할 곳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돌무더기가 된다는 것도 예루살렘의 파괴를 선포하는 거죠. 그 말씀을 미가가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그 히스기야가 히스기야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미가 선지자를 죽였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 재앙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다.
누구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 선지자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 히스기야 왕이 두 개의 위기를 당합니다. 하나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나라의 위기를 당하고요. 하나는 개인이 중병이 들어갔고 죽을 것이다라는 선포를 들으면서 개인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히스기야가 문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적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 10년을 더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히스기야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시기마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20대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과라.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늘 내가 배우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일을 함부로 이렇게 뛰어들거나 행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주셨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또 한 몇 년 지날 때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냐면은 로마서 말씀인데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 말씀 가지고 또 몇 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오랫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분별하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 발이 이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방향을 정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삶을 바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하나를 더 예를 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이런 예언이 있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예레미야와 같이 똑같은 말을 경고하면서 선포했다. 이 성과 이 땅에 대하여 경고하고 예언했다. 그런데 요야긴 왕이 지금 예레미야가 요야긴 왕에게 이 말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고 하나님이 우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을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야긴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요 왕과 용사들과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왕이 그를 죽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하지 않고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여호야김이 사람을 애굽에 보냅니다. 보내갖고 잡아와라. 그래서 잡혀왔죠. 그래서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해서 여호야김 왕 앞에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왔을 때 왕이 칼로 우리야를 죽였다. 그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예를 장로들이 말하는 거야. 우리 역사에 히스기야 왕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은 예레미야 똑같은 말을 했는데 선지자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자,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됐냐면은 여호야긴 왕은 그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애굽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의 어떤 그 애굽 왕으로부터 왕위를 받았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나중에 그 바벨론의 1차 침략을 여호야긴 왕 때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김이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했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밖에 던져져서 그 시체가
위기가 던져지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삶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 있어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강한 나라 애굽을 신뢰하고 있었거든요.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위기 앞에 무너지는 인생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뜻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평안을 누리려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를 통해 깨닫고 배우는, 그래서 내 삶에서 우리나라에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된 지식과 신념이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진리 안에 우리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는, 기회를 잡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뒤에 나오는 주제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